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율법의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관한 이제 세 번째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 우리 신약 언어로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잘 말씀으로 신앙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었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또 율법의 기능이 마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믿음의 선지들 다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모세를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이제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그 마음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담과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백성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핵심은 뭐라 그랬죠?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제사법.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은 25장 이제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실 그러한 곳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인데, 이제 보세요. 여기 가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여, 이제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성막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지성소에, 법궤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거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요. 보니까 4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자,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사가 독재자. 우리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독재자 하게 되면 백성들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더 심한 얘기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자가 독재자 아니에요. 그런데 독재자가 그렇게 또 나쁜 단어가 또 아니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옛날의 왕들은 뭐예요? 다 독재자 아니에요? 옛날의 왕들이. 그렇잖아요. 왕정 그 정치라기는 다 독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 나쁜 왕인가요? 물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그 왕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런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독재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지만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잘 섬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현대 이제 정치인들도 그래요. 세 가지 잘해야 돼, 세 가지. 지도자가 됐으면 세 가지를 잘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스게 해야 된다고.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는 옳은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세워야 된다.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배부르고 등따수기 한다고 해도 외부 세력의 침범을 당해서 하게 되면 나라가 그냥 다 망해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국방을 아무리 튼튼히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저거 하면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공산국가들은 다 그러잖아요. 보면 얼마나 견고하게 해요. 국방이 얼마나 튼튼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피폐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국내 치안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를 지도자들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독재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더 좋은 표현은 뭐야? 신정 정치, 하나님의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시편 중에 이제 시편이라고 말씀하는 시편 23편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다 인도하시잖아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등 따수고 먹기 배부르게 하는 것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갈 길을 인도해주고 양들에게
또한 막대기로서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신정 정치, 독재 정치, 귀한 놀라운 은혜의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임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내가 임할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이다. 성막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이 이제 이 그림, 이제 지난주에 이 그림 한번 봤잖아요.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그 기구들 같은가 그런 것은 또 다음번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들으세요. 자, 성막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봤어요. 성막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셔서,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 어디예요?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가 성막을 건축해라. 내가 그 지성소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신정 정치로서, 독재 정치로서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성막이 무엇인가? 백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곳이다. 자, 율법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인 그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고 저주하는 그런 법인데 그것으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율법을 주어주면서 이렇게 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거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런 것을 예물을 가져오라. 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자라. 너는 받는데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것이 바로 내게 여호와 하나님 내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자 25장 26장 이제 7, 8, 9 30, 31장까지 자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모세한테 자세히 가르쳐줘요.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준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히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을 질 때 설계사가 이제 설계하잖아요. 설계 가운데 이 말씀 보니까 피스, 나사목 같은 것도 몇 미리에다가 얼만큼 또 박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그 성막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장수가 한 장 있는 거 있고, 어떤 건 3장 있는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6장, 5장 그렇게 있는 거지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성막 설교대에서 성막에 대해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 볼 때 이런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데 아까 이제 그 그림 봤잖아요. 바깥에 그 기둥들이 쫙 바깥에 휘장들이 쳐 있잖아. 성막 뜰을 쳐 있잖아. 기둥과 휘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이제 불을 피는 데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물두멍 손 닦는 그런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또 제사장 옷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성소의 지붕 덮개는 어떻게 지붕을 덮을 것이고, 또 지성소와 성소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또 그 가리는 막은 휘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이 말씀을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5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35장이에요. 35장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아까는 보니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설계도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너희 가족권 중에서 너희들이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만들 것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세운 그런 일꾼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성막 설계도를 받고 이 설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으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체가 어떤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자 누구든지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35장 2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봐야겠어요. 137쪽이에요. 137쪽. 자, 구약성경 137쪽 35장.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 그것이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37쪽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35장
제가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모세께서 말씀한 그런 말을 물러갔더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불을 가져왔으니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여호와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원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마음에 감동된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감동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을 때 두 가지예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감동돼 받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런 말씀을 받고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그런 것을 받았잖아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요. 자,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회막과 성막 같은 단어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땠어요?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호와께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모세, 또 모세에게 위임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 22절부터 28절까지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각종 보석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 뭐 또 할 거 없어요. 뭐 또 할 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드렸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곳을 짓기 위해서 모세의 명령한 그런 명령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내놓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36.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얼마나 많이 드렸길래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모세에게 이제 지명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너무 가져가요.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주에 공파에 이르되 자,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나온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출해 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런 곳을 만들려고 그럴 때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이것이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충만함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또 이렇게 이제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말씀한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은사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장인들이 만드는 모습이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거기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또 장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왔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를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40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니 다 이제 만들었어요. 완성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설계도 따라서 백성들은 다 그런 재료를 가져왔고 또 특별한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을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잘 만들어서 모든 것을 완성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의 성막에 임하는 놀라운 역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임함의 그런 증거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 좋은 독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되었는데, 또 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불평불만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갔잖아요. 앞장서서 간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위대한 장수는 누구예요? 자기는 안 가고 병사들에게 돌격하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잖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해 나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아까 말씀 봤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를 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약은 자, 보세요. 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자, 구약은 신약을 품고 있어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대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은 신약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과연 성막에 대한 그런 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인가? 구약은 신약을 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 안에 신약이 담겨 있구나. 신약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자, 신약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신약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제 이런 걸 드러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몇 구절만 말씀을 보면서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드러내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잡혔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가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사실을 낱낱하게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증거했더니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러한 자들을, 스데반 같은 그런 자들을 잡아서 심판자리에 넘기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에 처해 있었잖아요. 왜?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들에게 설교하는, 너 이제 잘 들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면, 이제 7장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스데반 집사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설교예요. 구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증명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인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적막이 된 그런 말씀이 이제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면 봐보세요. 보니까 시내산을 말하던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에게, 공회원들을 보면은 다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학자들이고 그런 자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자,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것을 신약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볼 때 그것이 광야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을 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 교회를 이미 그 당시부터 벌써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보세요.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자,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낮에는 구린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다, 광야 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을 품었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 율법에서 핵심적인 그 제사법, 그 제사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과 20절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자. 예수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성막에 대한 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지금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한 명 한 명씩 벽돌 하나하나 싼다고 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제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벽돌에 대해서 하나 쌓여 있고 이 벽돌이 또 다른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였었어요? 성막이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벽돌을 올리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품었는데,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실행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신정 정치를, 독재 정치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바치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그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가운데 우리가 헌금에 대한 그런 것, 먼저 이 물질보다도 먼저 뭘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받고 먼저 감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감동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뭘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드렸더니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 생각해 봤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먼저 우리를 먼저 드리고, 우리 아까 찬송한 것 같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몸과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확히 잘 신앙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7절에, 자, 보세요.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자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인색함이죠. 작게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끔 어떻게 드리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헌금을 드려지든 헌물을 드려지든 우리의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드려지든,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거예요. 아까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감동해서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중한 그런 것을 먼저 그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이 목사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 저도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겨받는 그러한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결단기도. 말씀에 쓰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에 항상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인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우리가 드릴 때 양곡 참빛교를 통해 모세에게 주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양곡 참빛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